열왕기상 1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 여로보암을 소개합니다. 그는 다른 대적들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이며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솔로몬의 신하가 반역한 것이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으로 스레다가 고향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수르아이며 과부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소개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열왕기에서는 왕의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기 때문이죠. 27절부터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반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기는 솔로몬이 다윗 성벽을 재건할 때죠. 솔로몬이 왕궁을 솔로몬 궁으로 옮기면서 다윗성은 낡고 성벽은 무너지게 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를 떠받치는 기둥인 밀로까지 모두 건설한 후에 다윗성을 수리하여 복구했습니다. 이 공사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난 후에 행해진 것으로 솔로몬 재위 후반부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확히 솔로몬의 배교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선언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로보암을 일으키신 때를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여로보암은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맡겨놓았을 때 그것을 완수하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이며 솔로몬은 그를 요셉 지파가 하는 부역의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설명은 지혜로운 솔로몬이 보기에도 충직하고 성실하며 유능한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역한 것은 여로보암 개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수동적으로 하나님 신탁을 받은 것이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과 그가 신뢰하는 신하 여로보암 관계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유능한 다윗을 신뢰하다가 후에 그가 왕의 자질을 보이자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그를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29절로 36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느 날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예루살렘 성 밖들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우연이겠지만 선지자 아히야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여로보암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로 출신 선지자를 여로보암이 우연히 길에서 만나는 장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과 유사하죠. 또한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자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선택받습니다. 이런 유사함은 여로보암도 사울이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히야는 몰래 하나님 선택을 알리기 위해 단 둘만 들에서 만납니다. 하지만 결국 알려지게 되고 40절에서 여로보암은 자신을 죽이려는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후에 여로보암에게 12조각을 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고 다윗과의 약속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을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셋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11장 11절에서 언급한 잘못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시며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 것이죠. 한편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며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자신에게 끝까지 충성한 종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시대까지는 참아주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 권력을 약화시키십니다. 주관하게 하다라는 문장에서 사용된 명사 나스이는 왕자, 대장이란 뜻으로 사울이나 다윗에게 붙여졌던 나기드보다 힘이나 권력이 약한 호칭입니다. 왕으로서의 온전한 권력과 권위가 아닌 왕자 정도의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적들의 침략과 여로보암의 반란은 솔로몬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이었습니다. 35절에서는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10지파를 빼앗아 주겠다고
표현하십니다. 36절은 31절을 반복하면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십니다. 등불은 왕권의 상징으로 등불을 항상 내 앞에 둔다는 것은 다윗 왕권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솔로몬 범죄에 대한 벌로 솔로몬의 왕권을 약화시키시고 그의 아들에게서 10지파를 빼앗아 왕국의 힘을 약화시키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재물과 병거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37절로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 선택한 여로보암에게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려도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다윗처럼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을 위해 세운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8절에서 집을 세우다라는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과의 차이점은 다윗 언약은 다윗이 살아온 삶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에 무조건적인 부분과 조건적인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은 조건적으로 여로보암의 순종 여부에 따라 다윗 집과 같이 계속해서 왕조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주신 약속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영구적으로 받는다고 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지만 하나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민족은 땅에서 끊어지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유다를 약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겠지만 영원히 그러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유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도 유다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단지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 왕국을 바로 세우길 기대하신 것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솔로몬은 사울이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여로보암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을 뒤지고 다녔고 결국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솔로몬과 사울 왕의 유사함을 통해 솔로몬이 말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울처럼 왕권을 지키기 위해 사울과 같은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핍박받던 자의 가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핍박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41절로 43절입니다. 솔로몬의 죽음은 남은 사적에 대한 언급, 제위 연도, 수도, 장례, 후계자 등 11개의 다른 왕들의 부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료가 언급되는데 솔로몬 실록이죠.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열왕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다른 사료들과 함께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언급들을 통해 열왕기서는 그 당시 이미 기록된 다양한 자료들을 참조하여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고 다윗과 마찬가지로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여로보암의 반란, 선지자의 심판 예고, 남겨두신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